7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 말씀을 듣는 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요거 갖고는 좀 모자랍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질문은, 주님, 저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 삶에 필요할 때 주님 뭐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받은 응답 중에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분명하지 않니?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분명할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그것도 분명하더라고요. 참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묵상해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어떻게 구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손에 주어져 있었던, 그것도 어린아이의 손에 주어져 있었던 작은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손에 있는 것을 점검해서 그 손에 있는 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 위에 축사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같은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저는 충영교회 앞으로 73년을 향하여 또 한 발자국을 떼고 100년을 향하여 저희들이 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난 72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살펴보았는데, 저는 72주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 2가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다가왔습니다. 사실 충영교회는요, 교회를 한 50년 이상 다녀야 명함을 내밀어요. 내가 충영교회 좀 다녔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내밀고요. 할렐루야 이 찬양대도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려면 한 30년 이상은 같은 자리에 있으셨어야, 사실 30년도 더 돼요. 근데 그 정도 돼야 이게 내가 교회를 섬겼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참고로 지난 왕십리교회 120주년 부흥사경에 갔었는데, 은퇴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제 장모님이 충영교회 설립하신 7명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충영교회 안 계시고 그랬더니 장모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충영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이제 2가지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요. 70주년 역사를 정리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역사 기록들을 읽으면서 참 2가지가 충영교회를 저로서는 대표한다 보였는데,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둘째는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격적인 게 많아요. 저게 충영교회에 담겨있는 중요한 한 축이구나. 그리고 충영교회가 감당했던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영교회 교회당 이 건물은요,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장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5대 목표 중에 1번과 2번, 신령한 예배와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한, 여기는 요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 이걸 보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이 안에 담겨있는 충영교회의 정신인
정말 신령한 예배를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고 우리가 천국 일꾼을 이 장소를 통해서 양성해내야 되겠다. 이것을 이루려는 우리의 의지가 다시 한번 다짐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선교, 저는 충영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선교 중에서 제일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북한 선교예요. 아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막 했던 그 장면을 보면요, 지금도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올라와요. 또 전 세계를 향한 교두보 선교를 시작했던 일도 참 마음에 감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했던 그 선교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의 꿈, 그 선교의 정신이 이 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5대 목표의 3번째부터 5번째까지인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웃사랑, 이것이 다 묶여서 선교적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들의 임무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할에 있다고 봅니다. 이어가는 역할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이 시대가 과거에 참 멋진 그 모습들, 물론 우리가 버리고 회개해야 될 그 모습도 있지만 정말 남겨졌던 그 멋진 모습들을 미래에 이어주기 위해서 이 시대가 해야 될 임무와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3가지의 중요한 이 머릿속에 교회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봤습니다. 매력적인 전통교회죠. 여러분, 충영교회가 매력적인 전통교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 비전을 나누었을 때 몇몇 분들이 그게 뭡니까? 그랬어요. 사실 전통교회는 요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요즘 시각에서 볼 때 매력적인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들썩들썩한 교회들이 젊은 세대에는 매력을 줍니다. 근데 그 전통교회는요, 특별히 신학적으로 보수인 전통교회는 장점이 안정감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안정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아시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 자체에 매력이 있어요. 다른 데서 매력을 찾는 게 아닙니다. 뭐 들썩들썩한다고 거기에 진짜 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닌다고 거기에 진짜 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거기에 진짜 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력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매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전수되어 온 것은 역사적 맥락과 틀 안에서 이게 복음이 이어져 왔지 갑자기 복음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통치하실 그때부터 복음은 역사적 맥락을 따라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것이지 어느 순간에 새로운 문화의 틀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력적인 전통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충현교회가 추구할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시대한테 정말 전통적인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수인 것이 매력이 되려면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체험을 지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되어질 때 복음 자체에 있는 매력과 그리고 복음이 이어온 역사적인 맥락과 현재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매력적인 전통교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될 그 방향 이미지로 쭉 간직해온 것이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순결한 예배와 열정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예배와 열정 있는 증거는 뗄 수 없는 거죠. 우리 충영교회가 과거를 이어서 미래로 나아갈 때 계속적으로 순결한 예배와 열정 있는 증거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998년부터 강단에서 매주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에 와서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는데, 교회가 거룩하려면요, 강단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책에서 배우던 거예요. 개혁주의 책에서 교회의 거룩함은 강단의 거룩함에 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건데, 제가 진짜 목회자로서 깨닫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랜 그런 그 기간이 아니에요. 정말 강단이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하더라고요.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리가 선포되면 사단이 묶여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진리가 선포되면 사단이 묶입니다. 사단은 제일 약한 게 진리 앞에서 약해요. 그래서 사단을 묶는 권세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이 목소리 큰 게 아니고,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있으면 사단의 권세는 묶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생명이 숨쉬어요. 복음과 생명은 짝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숨을 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결한 예배, 열정 있는 증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의 힘이 사단을 묶고 복음이 생명을 숨쉬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권위와 질서가 세워질 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순결한 예배와 열정 있는 증거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녁교회 미래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죠. 선교 연결되고 결합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져야 부서와 부서 간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들이, 교회와 교회 밖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이 일어날 때, 이 교회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더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나간다. 우리가 이 사실도 같이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4절부터 봉독을 했지만 실제로 36절에서 시작이 되니까 성경 가지신 분들은 36절부터 피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청합니다. 식사하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식사 문화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식사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같이 식사를 못해요. 바리새인이 아마 예수님과 자기가 비슷한 급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청했는데 불청객이 하나 나타났어요. 37절에 보면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조용히 들어온 겁니다. 이 조용히 들어온 여인이 뭘 했는지를 살펴볼 텐데, 38절 제가 읽으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3개 있을 겁니다. 그 제가 강조하는 단어를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개 단어 찾으셨죠? 첫째, 눈물. 둘째, 입맞춤. 셋째, 향유. 입맞춤을 어디다 했나요? 예수님 발에다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세요? 참 잘했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얄밉다 그러세요?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얄밉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얄밉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바리새인은 여인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주 상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를 자기 몸에 닿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선지자인 예수님이 어찌 이것을 허락하는가라는 이런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부대낌이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바리새인, 원래 시몬이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한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바로 비유를 하나 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거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한 사람은 5억, 다른 사람은 5천만 원. 물론 이게 등가 상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는 겁니다. 이런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신나겠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더 신날까요? 5억. 많으니까 5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신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사실 우리말 번역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바리새인이 마치 학생처럼 대화가 오간 걸로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상의 대화는 영어처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질문과 대답이 오간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여인을 한번 쑥 둘러본 다음에 시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청했는데 예의가 없어.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의가 없는 그 모습을 죄인이었던 여인이 극진한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과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과격하게 예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진심이 담길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가 니네 집에 네가 청해서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을 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첫째,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 지내던 그 이스라엘 그 땅은 먼지가 많고 신발은 샌들 형식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 먼저 씻어야 되잖아요. 그 발 씻을 물을 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손님을 청해서 집에 오면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 아니니?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로 바꾸면 입에 입맞춤 하는 거예요. 뭐 진한 입맞춤은 아니지만 살짝 입맞춤 하는 겁니다. 이거 예의예요, 예의. 그것도 하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면 머리에 바를 감람유를 줘가지고, 이 감람유는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니지만 자기 집에 온 사람이 그래도 밖에서 들어왔는데 좀 더 깔끔해 보이려고 머리 딱 이렇게 한번 붙여서 깔끔하게 하라고 이 감람유 주는 거, 이거 어떤 때는 안 주는 데도 있지만,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왜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예수님께 안 갖췄을까요? 아니, 못 갖췄을까요?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여인이 대조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물 대신에 뭘 썼어요? 자신의 눈물을. 입맞춤 대신에 발에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람유 대신에 향유를 쓴 거예요. 여기 이 장면에서 뭐 향유가 얼마다, 이 낭비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 자체 여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적절한 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의 내면의 상태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해, 그래,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종의 롤 모델이야,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동시에 한편으로 나한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가? 특별히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야 하는 성도들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들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아주 오랜 시간의 습관처럼 되면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니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신앙생활 몇 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세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내가 아는 거야, 예수님 모셔놓고 나랑 너랑 동급이야,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예의도 갖추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사람 차이가 뭐였습니까? 죄사함에 있었어요. 여인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빚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맺고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다. 47절로 가보십시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인데요, 48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나쁜 짓 했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 뉴튼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1700년대에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과거 이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이분이 누구인지 설명해 드려야죠. 이분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작사로 표현한 건데, 이분의 전직이 노예 무역선 선장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트레이딩으로 이 유럽에 팔고 있는 그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존 뉴턴은 노예들을 데리고 무역을 하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그 풍랑을 만나 난파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처럼 여기에 나오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발에 부은 이 여인도 그런 경험이 있는, 죄사함의 분명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묵상했던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보다 죄를 정말 덜 지었을까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받은 두 사람을 얘기할 때 형식적으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여인이고 50데나리온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면 어쩌면 실제로는 반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뭘 근거로 바리새인 시몬이 여인보다 죄를 덜 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입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성실, 둘째 아들 약간 방탕.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유산 상속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 상속해준다. 둘에게 각각 다 상속을 했어요. 큰아들에게도 상속해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상속받자마자 상속재산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하고 싶었던 일 다 하고 살았습니다. 금방 돈이 없어졌죠. 너무 먹을 게 없고 힘든 거예요.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가자.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버지가 그를 잃어버린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죠. 집에 탕자가 하나 더 있었죠. 누구죠? 형 탕자가 또 있었어요. 형 탕자가 바리새인 시몬 같아. 그렇죠? 딱 바리새인 시몬의 하는 모습하고 집안에 있었던 집 안 탕자, 집탕이라고 그러죠. 집탕하고 닮은 꼴이에요. 그리고 돌탕하고 향유 옥합 부은 여인하고 닮은 꼴이에요. 두 개의 하나는 실제 역사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아주 잘 맞아요. 여러분, 집에 있었던 집탕이 돌아온 돌탕보다 죄를 덜 지었나요? 덜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그 죄는 누구에게나 다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해 준 것이라고 깨달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세상에 더 많은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 사해 준 게 더 큰 은혜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 죄 사함의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정도로 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충영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 경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요, 우리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을 경계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좋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웠는데, 굉장한 역사를 가진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에서 신앙생활한 훌륭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죄진 자를 사해주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포해요. 다 멋있는 말이에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그러므로 평안히 네 삶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졌다. 내 믿음이 너를 입증했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네 자리로 가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을 여러분 보시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럴 때 제 국어 실력으로는 이렇게 들려요. 지금 조금 전에 막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들려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조금 전에 네가 믿음을 보여줬지. 이렇게 옥합도 향유도 이렇게 뿌리고 머리로도 이렇게 하고 눈물도 흘리고 발에다 입맞춤도 하고 이 신실한 것이, 신실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여기서 만난 게 아니죠. 그럼 정황을 보면 알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 거예요. 그때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을 받은 그 효과가 이 여인의 헌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효과가 헌신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지속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고 그게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죄사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영향력이, 그 능력이 내 삶에서 소멸되고 있다면 잘못하다가 바리새인 시몬 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충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다가 또 죄에 노출된 성도들이 충영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다시 내 죄사함 받은 그 능력이 소생되어지고 이 여인처럼 싱싱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싱싱하게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72년 끝나고 73년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준 이 모습이 충영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